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지옥과 영원한 저주를 다 꺾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세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의 소원과 뜻이 내 삶의 방향과 이유가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 속에 역사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타났었던 교회들과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타난 그 역사와 그 증거들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오셔서 내 가정에 오시고 내 현장에 오셔서 내 자녀들 속에 역사하셔서 또 내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것 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은혜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 절기에 여러분 안에 이런 소망을 보는 눈, 그 응답을 누릴 믿음이 견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의 시작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 인간을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로봇처럼 또 인형처럼 그렇게 만드셨다는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지요. 예배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말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져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데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데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의 가장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예배 속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내 안에 담아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인생들이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시고 너무나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인간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에 속고 말았습니다. 이 사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준 축복을 놓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 분을 아예 잊어버리고 말게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보장된 약속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요. 더 심각한 것은 놓쳐버리고 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놓쳐버린 그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고 말았는데 그 떠나버린 자리가 그냥 텅 비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텅 비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찾아왔느냐? 마귀 사단이 찾아와서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불신앙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다른 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놓쳐버리니까 모자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부족한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실패한 부분들을 사람이 채우려고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거지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3, 4대까지 이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또 삶이 제대로 되지 못하도록 도박이나 게임이나 술과 같은 것에 빠지고 잡혀서 중독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는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의 문제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고 알 수 없는 질병과 경제적인 문제로 가득한 육신의 문제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문제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대물림해주는 후대의 문제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모든 면에서 실패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저주, 지옥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겪어야 할, 당해야 될 이 저주와 재앙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리시는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는 자가 구원받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변화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약속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왜 불행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응답의 증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많은 역사적인 일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많은 실패와 승리의 사건들이 담아져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런데 그저 역사적인 것, 실패와 승리를 말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시대와 사람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의 근본적인 문제에 원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희생양이 되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증거로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부끄러움을 다 가리게 해주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노예 생활을 인해서 영적인 고통, 육신적인 고통, 거기에서 해결받을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또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생활해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영적인 어둠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해방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데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통하여서 그것을 붙잡았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이 건축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었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약속해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응답대로 오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다가 3년 동안 그 육신을 가지고 사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고 천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들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사실대로 내가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구약, 신약, 언약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 약이라는 말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주셨는데 구원할 자 메시아 여자의 후손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붙잡은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동안 나가서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을 또 만나게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도 보고 그 말씀으로 사건도 보고 그 말씀으로 나의 현장도 바라보면서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꺾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을 말씀 속에서 내가 깨닫고 찾아내는 그런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증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약속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한 대속의 희생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의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누구라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운명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수요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에 성소에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활짝 찢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 말은 그 의미는 이제 모든 인생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이라도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은 바로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거지요.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감춰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것이 가로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사랑을 주고 싶으셔도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위배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인간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일 뿐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모두 충족되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다 드려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혹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앞에 내가 다 내려놓으면 나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매일매일 의롭게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한 우리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을 장악해서 실패하고 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 사탄 마귀를 다 멸하시고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의 세력을 꺾으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념하며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축복 속에 거하여 있게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는 것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깨닫고 발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죠. 어떻게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면서 기도로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이상한 신비를 체험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믿는 자 속에 성령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부활하신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내주를 내가 충만히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참 다양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지요. 어떤 한 가지로 딱 이것이 성령의 인도야 라고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성령으로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서 성령 인도라고 하는 말은 감동과 고민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내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또 예배를 드릴 때 내게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민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적인 고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깊은 생각 속에서의 고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것에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이런 고민, 이런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 자녀이 된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잘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약속으로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 자녀에 대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누리면, 기도로 누리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 믿는 자가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부활의 능력을 정말 믿는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 누리는 일에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잘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후대들이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인가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다시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들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또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많은 어린이들이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아직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 어린이들이 다 나와서 또 교회와 예수님 사랑하는 그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데 정말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꼭 담아야 될 것은 우리의 후대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망가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고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구루터기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축복해주고 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셔서 하셨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후대들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전장에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운동, 열방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부활주일은 오늘 4월 4일이지만 지금부터 136년 전에 4월 5일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부활절날 아침에 이 어둠의 땅 조선에 복음을 들고 인천의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감리교회의 아펜젤레 선교사님과 장로교회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먼 미국 땅에서부터 이 나라 한 번도 와보지 못하고 어떤 나라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생명의 복음을 들고 빛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전도와 선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삶을 살아가면 그 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 기도하면 헌신하면 하나님 반드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축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분이 136년 전에 이 땅을 밟을 때에 우리를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겠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헌신하면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어딘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늘의 상급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오늘만 부활절이라고 해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우리는 날마다 부활주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부활절의 축복과 생명의 축복을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슴에 믿음으로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주님, 내 삶의 역사해 주시고 내 가정의 역사하시고 자녀의 역사해 주시고 관계 속의 역사하시고 일터의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